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식하여 조용하게 하고 집에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사자로 보지 못하며 첫 번째를 속건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들을 떠나 갈릴리사로 내려가서 머문다. 아멘. 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초대교회에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 초대교회인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커다란 이 이슈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그 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더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적극적으로 핍박에 나서는 겁니다. 그때쯤 그 로마의 총독 헤롯 왕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제 핍박과 환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난 코로나 때의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쭉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새벽부터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면 걸리니까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약국에 문도 열기도 전에 6시부터 줄을 섰어요. 쫙 줄을 섰단 말이죠. 그 당시가 2월 달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1월 달, 2월 달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집 앞에 약국 앞에 큰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서 있는 줄이에요. 그래서 몸이라도 녹이라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이 따뜻한 이 차를 타가지고 나갔더니 이분들이 누군데 우리에게 이 차를 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 옆에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안 먹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안 먹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도하시면서 그 당시 마스크가 귀하니까 거기 마스크에다가 교회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도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안 받더래요. 그렇게 마스크가 귀한데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교회 딱지를 그 스티커를 떼고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스티커를 떼고 마스크를 나눠줬더니 받더래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교회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적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한 거죠.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실상은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세상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교회에게 초래할 환란에 대해서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핍박이 찾아올 때 이것보다 더 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충 마지막 날에 주어질 환란이 이런 류의 것이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맛을 본 거죠, 저희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같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뭐가 걸렸냐면 유월절의 절기, 이 유대인의 절기 6월절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6월절 첫째 날이 6월절이고 두 번째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베드로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야고보 제자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옷을 입고 쫓아나오라고 하면서 손에 있는 그 고랑과 발고랑을 이거를 풀렀어요. 착고를 풀러서 자유하게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데리고 옥문을 지나는데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문을 지키는 군인들까지 깊은 잠에 들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을 신고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을 빠져나갔어요. 천사를 따라서. 그 길 한가운데 서니까 천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는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멍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쇠사슬을 클러주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고 군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감옥에서 빼내왔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환상인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 공동체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가 그 당시에는 가정집이 교회였어요.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 같이
신앙생활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단 말이죠. 그게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날이 새면 베드로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없어졌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도 다 잠겨져 있고 근데 베드로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 군사들 중에 누가 작당을 하고 빼낸 줄 알고 아무리 베드로를 찾으려도 베드로를 못 찾으니까는 그 보초를 쓰고 있던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알았고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그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가 아주 커서 충분히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있는 것을 더 교회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누가 돈 버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는 굶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답할 말을 찾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쇠사슬로 꽁꽁 묶고는 팔과 다리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군사들을 지나서 눈치채지 못하게 천사들이 베드로를 빼냈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베드로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림없이 숨겨놓은 돈이 있다. 틀림없이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재산을 상속받았든지 뭐 했든지 뭔지 몰라도 숨겨놓은 돈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허여멀건하게 저렇게 옷잘 입고 달릴 수가 있느냐. 진짜로 없어요. 우리 옛날에 코미디 빅리그인가요? 코빅에서 4가지가 없는 남자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가지가 없대요. 하나는 인기가 없고 하나는 시골에서 살아서 촌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또 한 남자는 뚱뚱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없는데, 없다고,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거죠. 숨겨놓은 것도 없다. 그냥, 이게 전부다, 이게. 우리는 보험도 없다. 허다못해, 뭐, 실손보험이고 뭐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실손보험 드셔야죠. 실손보험이 없으면 아프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실손보험도 없어요, 저희는. 보험이라고 보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있어서 뭐 보증금이 있어서 뭐 그거 빼가지고 뭐 살 수가, 보증금도 100%다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 상환하면 저희들은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남을 돕고 다니고 있네요. 남을 도와주고 다니고 있어요. 밥도 사주고 다니고. 이거를 누가 이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다고 통돼지 바베큐를 통째로 갖다가 나눠 먹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아주 무지하게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는 추수감사절날 소를 5마리를 잡아서 그걸로 국밥을 만들어서 성도님들한테 그날만큼은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요번에 소 5마리 잡았다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얘기는 뭐냐? 소 잡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소 한 마리 잡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를 통째로 갖다가 교인들이 잔치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설명을 해요, 누가? 그러면 그러겠지, 옆에서. 에이, 그거 돈 주고 사왔겠지. 돈 주고 사오지 않았다니까요. 돈 주고 안 사왔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 저 뒤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돼지가 실려온 그 스티로폴이 저기 저렇게 냉장고 크기로 서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하라고 하면은 설명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어디 해외여행을 혹시 다니게 되다 보면 바베큐를 이렇게 돈 주고 조금씩 잘라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접시에 얼마, 그렇게는 먹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으로, 누가 통으로 바베큐를 하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돈이 있어요. 뭐 오늘도 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텅 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통돼지 한 마리가 바베큐로 저거를 6시간을 구웠대요. 빙빙 돌리면서. 그래서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주 잘 익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그 한 마리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내라고 또는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계산하면은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 계산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가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인생의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에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생각한다고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다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산 증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늦은 비,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나보다 커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능력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